오늘 이 복되고 마이크가 되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휘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별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이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됐던가요? 자주 들으셨어요? 네. 예, 다행입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뭐하심과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으려 하지 않죠. 이건 어떤 설화나 신화나 어떤 꾸며진 얘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홍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셨어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됐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홍수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방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하리라? 이와 같으리라.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노아를 통하여 전해진 경고와 노아가 건축하던 방주가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사람들은 곧 닥칠 사건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일상적인 일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일한 무관심이 그분의 재림 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이 일상적인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중에 노아 홍수가 덮쳤으며 그 홍수는 그들에게 느닷없이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 재림 때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So? No, why do you do that? Well, the Bible says because the heart of man was corrupt, his imaginations were continually evil, and there was great wickedness and violence on the earth. Do you think that's justification for wiping out the whole of humanity, except for Noah and his family? No.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쾌락과 방종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에 대해 실정을 느끼셨습니다.
저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았으며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계속적으로 저들 자신의 마음의 상상력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견책하심이 저들에게 임했고 이 지상에는 강팍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용기를 얻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역사의 위기를 좀 봅시다. 에녹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말씀을 에녹에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홍수가 임해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은 노아에게 처음으로 전해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고요? 에녹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리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름에는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라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이 일을 위해 노아를 택하셔서 사람들이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고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4대를 봅시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가 몇 세 살았어요? 969세. 라멕은 777세를 살았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이제 우리 한번 10대를 한번 봅시다. 아담이 이제 창조될 때를 원년으로 잡고 그걸 창조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30세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7대손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태어날 때는 창조력으로 1056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아들 출생 시의 나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향년 이제 몇 세 사는 것이 쭉 나오죠. 그런데 그 무드셀라를 보세요. 무드셀라가 몇 년에 죽었어요? 색깔이 표시가 되죠.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656년. 그런데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임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서 600세 되던 해가 몇 년이에요? 1656년에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와 홍수가 일어난 해가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 모든 그 연한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인간 속에 더 이상 선이 남아있지 않았고 마음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악했습니다. 계획은 악한 마음의 산물인 악한 생각들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너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제약들이 많지만 이 강포 제약이 히브리어로 하메스인데
이것은 바로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죄악이 된 것입니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해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한 나무들은 크기와 아름다움과 그 균형면에 완전했고 지금의 어떤 나무보다도 훨씬 우월한 거예요. 그 제목은 나무 결이 치밀했고 거의 돌처럼 단단했어요.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하는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고 아주 미개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대 사람들은, 노아 시대 당대 사람들은 오늘 시대 사람들보다도 체력과 지력과 모든 면의 우월보다도 우월했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을 70인역에서는 기간데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기간데스가 영어로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뭐예요? 거인이라는 영어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 네피림이 바로 거인이었어요. 고고학의 기밀 문서가 발표됐는데 여기에 많은 그 거인들의 자취들을 정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인의 발자국이, 세상에 발자국이 저렇게 크대요. 2016년 말 미국 밑에 영문에 있는 겁니다. 2014년 말 미국 대법원에선 스미소니안 박물관 협회에게 1900년대 자행된 10,000건 이상의 거인 유골 파괴 문서들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민건이 아니고 10,000건입니다. 스미소니안 협회는 진화론을 보호하고자 그런 짓을 자행했어요. 그러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과 반복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굴되는 거인의 유골들이 그들의 거짓과 은폐를 탄로낸 것이에요. Has uncovered an amazing cover-up by our government, by the Smithsonian Institution, to hide the evidence that Darwinism is a phony. And he's going to expose it to you because it's about time this evidence is presented to our society. 예, 이렇게 지금 그 스미소니안이 그 거인들의 모든 자취를 말살해버렸다, 없애버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스미소니안에서 직접 그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 가면 아예 진화론 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아메바에서부터 진화 발전해서 뭐 이렇게 된 걸 쭉 이렇게 뭐 학설로 해놨지만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유골들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바로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뭐가 됐다, 오늘의 인간이 됐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4월, 바로 금년 4월에 제가 노아 방주를 견학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크리에이션 뮤지엄이 있어요. 창조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유골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게 어땠죠? 한 직립 유골이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인지 뭔지 책을 읽고 있고 그 앞에 쭈그리고 있는 원숭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인간은 하나의 유인원의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됐다고 하지만은 창조론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다. 결코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브락 동물 거인 유골을 위시한 미국의 증거들은 스미소니안 협회의 조작으로 훼손되었지만 1950년대 후반 특히 남동쪽 유바라데스 강변에서 발견된 거인 대퇴골, 2007년 독일 바비리아 지역의 브라이덴비너 동굴에서 발견된
거인의 유골들이 발견되었어요. 2004년 12월에 인도양의 거대 쓰나미로 인해 노출된 췌장 키가 3.3m가 넘는 거인 유골 등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어 이젠 많은 학자들이 거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추세가 된 거예요. 이거는 미국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 각 주에서 발견된 이 거인들이 발굴된 그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보세요. 하나의 인간 대퇴골이 사람이 뭐예요? 현존하는 사람의 키만 하죠. 그렇다면 이 인간은 얼마나 컸을까? 자, 여기에 이제 종종 그런 거인의 유골들이 발굴되는데 그 사람과 그 유골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요. 바다에서도 이런 유골들이 발견됐어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유골, 거인의 유골들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큰 유골이 발굴됐는가. 사람의 해골이 사람의 몸집만 하죠. 현대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자동차로 여행을 했거든요. 대륙횡단 하는데 거기가 켄터키 주인지 어느 주인지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저 사람들 좀 봐. 아, 제가 봤더니 사람들이 키가 걸쭉걸쭉 크고 몸집이 커요. 현대도 그런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 피그미 같이 무리보다 적은 사람들도 있죠. 자, 방주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목재는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은 일종의 삼나무나 산다릅 나무였다. 그 영문 성경에는 커플우드라고 그랬어요. 커플우드. 그게 뭐 어쨌든 전나무인지 산다릅. 이 나무들인데 이 굉장한 건조물의 건축 공정은 느리고 힘들었다.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제목은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체력이 커더라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발가인은 가인의 7대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에 보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렇게 쭉 이쪽 이제 계보를 내려가면 7대 손이 에녹이고 무두셀라가 8대예요.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은 무두셀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뭘 사용했다고요? 동철로 굴이나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 노아 방주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때 사람들이 벌써 톱질을 하고 이와 같이 한 것들을 해놨어요. 사실은 사람은 더 크게 해놨어야죠. 그죠? 하여간 그들은 벌써 쇠를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세대를 가서 몇만 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벌써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이전부터 벌써 사람들은 뭘 사용했다? 철기를 사용했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해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데이터를 옮기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정확한 정확한 치수를 말씀해 주셨고, 건축에 관해서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설계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들은 노아가 말한 것에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 현명한 이들, 사려 깊은 이들, 위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노아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도한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 커플 우드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뭘 맞고? 칸들을 맞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저는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큰 방주를 짓고 그 텅 빈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오고 새들이 날아 들어오고 막 그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기에 다 놀라운 말씀이 칸들을 방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칠하라. 물 새지 않도록. 창세기 6장 15절을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규빗이 뭐예요? 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이 그걸 규빗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말이에요, 이 옷을 사서 입으면 어떨 땐 옷이 제 팔보다 조금씩 길어요. 그래서 내 팔이 조금 보통 짧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내 그 큐빗으로 내 팔로 하면 좀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인이라고. 그럼 거인이면 팔다리가 다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큐빗으로 말하면 더 거리가 나오죠.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길이가 300규빗이요 광이 50, 고가 3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랜드 종합주석 일반 개신교에서 유명한 종합주석에 보면 길이가 137m 정도, 광이 23m, 고가 14m 정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어떻게 나오는가? 길이가 얼마라고요? 157m, 광이 26m, 고가 16m. 근데 지금 그 켄터키주에 그 방주를 세우는 것은 길이가 155m로 해놨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를 참고했더라면 조금 더 어떻게 했을까요? 길었기도 더 길게, 그 다음에 넓이도 더 넓게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 방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 의한 것 같으면 길이가 얼마예요? 171m.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광이 28m, 고가 17m예요. 방주의 길이는 미식 축구 경기장의 1.5배이며 높이는 3층으로 된 일반 건물보다 더 높아요. 이 크기를 최적으로 환산하면 화물 차량 522대 용접과 맞먹는 거예요. 현존하는 육상 동물의 종류가 17,600 종류가 되는데 모든 동물의 평균 크기는 양보다 적어요. 물론 코끼리처럼 큰 동물이 있는가 하면 다람쥐처럼 작은 동물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차면 양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런 양들을 이 노아 방주에 실은다면 몇 마리나 실을 수 있을까?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환산해낸 거니까 우리 그냥 봅시다. 성경에 의하면 정한 동물 암수 7씩, 부정한 동물 암수 한 쌍씩 계산하면 45,000마리에 불과해요.
따라서 방주는 45,000마리의 동물이 충분히 들어가고 노아와 그 동물들의 식량, 그 동물들의 사료 이걸 다 치를 수 있죠.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서는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방주가 동물들의 거처와 그들 모두를 위한 1년치 식량을 담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진 엄청난 규모였다는 사실이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It is awesome, absolutely. Just the magnitude, the scope, the size of it, it is incredible. 이 단체는 노아의 방주 모형의 제작과 전시로 성경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 이제 그 노아 방주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여기 앞에 ark, 영어로 이제 방주를 ark를 했죠.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두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 가면 방주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셔틀버스로 가는데 셔틀버스가 아주 그 동물들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입구에 가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것을 하여간 그 정토판인가 하여튼 그런 기록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노아와 그 방주에 대한 확실한 그런 기사를 기록해놨어요. 이제 멀리서 본 노아 방주의 정말 엄청난 크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 앞에서 찍었죠. 그런데 그것은 예언의 신에 보면 그것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 뭘 더 닮았다고요? 칩을 더 닮았다. 그런데 이 방주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제 사람들은 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앞을 삐죽하게 했지만 원래는 상자 같은 모양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크죠. 근데 방주에는 문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실내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그 기둥들도 아주 거대한 기둥들이에요. 그 당대 사람들이 거인이지만은 얼마나 참 이런 걸 할 때 아마 몇십 년 동안 지었죠. 그죠? 기별은 120년 동안 전했지만은 몇십 년 동안. 노아의 그 모든 재산이고 그의 모든 시간이고 모든 참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How could they? 그들이 이제 좀 의문 가능들이 있죠. 그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방주 안에서 물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다음에 그 쓰레기나 분비물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이 아주 공기가 좀 어땠을까? 그 다음에 빛은 어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고서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미 방주를 짓는 설계자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방주를 구조를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능히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 구조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구조가 있는가 하면 이 방주 안에 물통을 해가지고 이 바다의 수면 높이로 뭐가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도록 해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저는 상상도 못했더니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뿐만 아니라 먹는 식수도 이게 다 벌써 아주 정수 처리까지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도 먹고 물도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동물도.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세매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뭐 간단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부조와 선자 보면 광선은 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다. 그 방주 안이 어두웠어요? 예, 다 빛이 들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빛이 들어와서 온 방주 안이 환하게 했다. 하나님이 설계자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주 안에서 식물을 길렀어요. 채소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장된 곡식이나 그것만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했어요? 신선한 채소를 재배한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죠. 방주 안에서 신선한 채소를 길러 먹었어요. 노아는 농사 짓는 자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벌써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벌써 햇빛이 다 들어오니까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동물들과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식물을 저축하라. 그래서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다 먹을 양식, 그 동물들의 사료들을 다 이렇게 저축한 거예요. 보세요. 예? 놀라워요? 예. 자, 이 턱에 항아리도 다 만들어가지고 곡식들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자, 벌써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식물을 저장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다 준행하였더라. 예. 그 노아가 참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또 이 자루 같은 걸 해가지고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새들이 날아들어 와가지고 그 방주 안에서 이리 날고 저리 날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에요. 다 새장들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들도 다 이렇게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리 날고 저리 그렇게 하지 않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 주는 물통에 물통. 예. 물통을 다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이 물통도 말이에요. 이 물을 먹으면 물이 점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쏟아지지 않으면서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노아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력이 뛰어났고 더 지혜로웠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뭐 생각하면 정말 믿음이 가죠. 그리고 동물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가만히 뭐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그냥 있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부지런했을 거예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물들 사료도 줘야죠. 물도 줘야죠. 굉장히 바빴어요. 참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노아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동물들을 다 보존하라.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 동물들이 몇 마리나 들어갔을까? 몇 마리나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몇 종류나 들어갔을까? 이 과학자들이 계산하면 1398개의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과가 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6744마리가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팍스 하나 여과가 있어요. 예? 이런 고양이과, 표범 이런 것도 다 과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개들도 종류는 한 종류죠.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종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흑인, 확인종, 백인종 하여간 이렇게 많이 종류가 생기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조속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상생활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더 나은 생활을 했어요. 이 부엌에서 보세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 취사 도구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식품들도 다 준비되죠. 어디 실감이 가요?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다 준비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들의 상을 보입니다. 노아의 부인이 뭐를 읽고 있죠? 또 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모든 걸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기록을 하셨어요. 이 노아의 침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부부입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멀리서 보이는 게 잘 안 보이죠? 아, 노아의 부부가 저희 부부를 닮았대요. 저희 부부가 닮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얼굴을 내밀어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게 있죠. 분명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각종 짐승들이 산과 숲에서 나와 조용히 방주를 향해 들어갔어요.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고, 각종 짐승, 가장 사나운 짐승에서 온순한 짐승뿐 아니라 야수에 이르기까지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 들어오는데, 그들의 수요는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였으며 질서정연하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했어요. 거룩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참으로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하였지만 그의 감화와 모본이 그의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 노아 방주에 보면 한자에 보면 뭐가 있죠? 배를 나타내는 배선자가 어떻게 해요? 방주 주자에다 8발자에다 있고, 이 글자 하나에 노아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세상 거민들에게 신실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습니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드디어 7일 후에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더 강분했죠. 아, 무슨 비가 오냐 하고 더 할 때 7일이 되자 먹장 같은 구름이 하늘 뒤덮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들이 터질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날짜도 정확해요.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비가 내리기는 40일 동안 내렸지만은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샘들이 터졌어요. 이처럼 땅이 갈라지면서 샘들이 터지면서 모두 터지면서 큰 샘들이 터졌어요. 물은 구름 가운데서 큰 폭포들을 이루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큰 바위들은 수백 피트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땅속 깊이 묻혔습니다.
이 노아 방주에서 그려진 노아 홍수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이와 같이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온 도시와 그를 덮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화려한 가옥과 아름다운 정원과 우상을 세워두었던 산림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로 인하여 파괴되고 그 파편들이 멀리 그리고 넓게 퍼졌습니다. 자, 이 노아 방주에 대한 그 실험을 해군 사관학교에서 해왔는데 가장 안전한 그거에 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 지상에 임할 큰 폭풍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맹렬한 물결을 위해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하실 수 있으셨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천천히 닫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셨으며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여실 수 있었다.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거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차차 불어나고 땅이 물속에 잠기며 사람들이 하나 둘 물속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전에 그토록 조롱하던 방주가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물 위에 떠다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노아는 초청을 했죠. 120년 동안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징조가 보였죠. 동물들이 쌍쌍이 몰려오고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생사간의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해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도를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그게 뭐 관계된 거죠? 안식일.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노아가 안식일 지켰어요. 근데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고 뭐를 공경하라고요? 성소를 공경하라. 그런데 창세기 8장 13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쳤다. 방주 뚜껑을 제쳤다고 하는데 이 뚜껑에 해당되는 믹세는 구약에서 성막의 웃덮개와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가죽 덮개를 가리켰습니다. 이 덮개들이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방주의 덮개도 가죽으로 만들어졌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방주를 영어로는 알크라고 그랬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키보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가 있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8절, 노아복음 17장 27절, 히브리 11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방주가 있어요. 이 Ark of God,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하나님의 방주는 은약궤인데 히브리 9장 4절에 계시록 11장 19절에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약궤가 보였다.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 지금은요, 오늘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서는 산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줄사 단번에 성소에, 영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most holy place, 한자 한자 대문자를 쓰세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하늘에 하나님의 방주를 보이시면서 우리 모두가 어디로 오기를 바라십니까? 지성소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더 말씀은 준비됐지만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자, 이 중요한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방주 지성소에 다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노아가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대언자로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늘 방주, 하나님의 방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주에 우리 힐답교회 성도들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십니다.